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서로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지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 요한에게 모치 마리아를 어머니를 당부한다. 그렇게 맡기고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였던 이 사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본래 요한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요. 아주 과격한 기질이라 예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는 누구보다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맨 끝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말년에 노년에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태초로부터 계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태초는 창세기의 그 태초하고는 다르죠. 창세기의 태초는 이 세상이 시작된 하나님의 그 창조 그 시점인데 요한복음과 오늘 이 요한일서의 이 태초는 영원한 태초.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에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계셨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곁에서 서로 만나고 대화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며 서로 심지어 만져볼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죠. 진짜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인간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무한히 유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인생 한복판에 뛰어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3년 반이나 같이 먹고 마시며 함께 동고동락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증언한다.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예수님을 만나며 지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과 가깝게 사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일 가슴 뛰는 단어가 있다면 이 사귄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대상이 내가 먼저 좀 사귀고 싶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나한테 우리 사귈까?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예, 저는 옛날에 청년 시절에 같은 교회에서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보수적이어서요. 옛날 그 구한말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남녀 좌석을 딱 구분을 해가지고 이쪽은 여성들, 이쪽은 남성들, 그래서 중간에 칸막이까지 있었죠. 예, 그 교회는 다행히 칸막이는 없었는데 남녀 좌석이 딱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청년들도요, 이성 간에는 서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분위기가 엄격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사귀었습니다. 어떻게 사귀었을까요? 예, 몰래 사귀었죠.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집사람에게 사귀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제대를 하고 와서 서로 결혼을 하기로 집안끼리도 다 이야기가 된 다음에야 교회 청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앙큼할 수가 있냐. 예, 어떻게 그렇게 깜짝같이 모르게 할 수가 있냐. 제가 제일 친했던 제 친구에게, 교회 친구에게도 알리질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왜 그랬냐면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오늘 얘기를 하면 내일은 온 교인이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귄다고 하는 말, 참 언제 들어도 가슴이 뛰고 설레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베드로가 요한에게 쌓이는 거예요. 머리짓을 하고 고갯짓을 하고 막 눈짓을 해가지고 네가 예수님께 여쭤봐. 그러면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게 예수님과 가장 긴밀하고 살가운 그런 사이였던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역시 요한 그 자신처럼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이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이 긴밀한 사귐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사귀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영생이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지금도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사귀는 것이 지금도 진짜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그런 친밀하고 깊고도 가까운 만남과 사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태초로부터 계시는 생명의 말씀.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나와 그 둘 사이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나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구체적인 예언을 선포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사. 이 모사라고 하면 우리는 임금님 곁에서 군사적인 어떤 전략이나 책략을 조언하는 제갈공명, 이런 모사꾼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사라는 말이 좀 좋은 번역은 아니구나. 예,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상담자라는 표현. 예, 아주 출중하고 아주 탁월한 상담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상담자. 예,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상담자가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간. 내담자가 그 아픈 마음을 고백할 때 그 쓰린 고통과 상처에 그 괴로운 마음에 같이 공감하는 것, 이게 이제 상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탁월한 상담가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한, 예, 그 전쟁과 또 억압과 박해가 가득한 그러한 곳에서 그걸 다 겪으십니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죠? 거절과 외로움과 심지어 예수님은 난민까지 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대왕이 그 어린 영아들을 학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피난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까지 하신 예수님이세요. 예, 결국은 십자가의 처형으로 인한 죽음까지 인생의 모든 고난은 다 겪으신 분이시니 내가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에 관하여 예수님만큼 내 심정을 잘 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글씨, 그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진리가 나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상담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인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으로 기록된 살아있는 책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냥 말씀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 예,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있는 살아 움직이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귀한 진리가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듣고 꾸준히 큐티를 하시다 보면 인생의 그 깊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나를 가장 정말 잘 아시고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 주시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세밀하게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죽을 뻔했던 그러한 위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예. 안 그랬으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못 만납니다. 이 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그 상담을 받고 주님과 사귀는 그 사람은, 여러분, 그가 묵상하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그를 살리세요. 그를 건져주세요. 그를 공경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세요. 구해내주세요. 한강 다리 위에서 강물로 뛰어내리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 다리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리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예. 이미 세상을 등지기로 단단히 마음먹은 사람에게 그런 전화가 무슨 소용이 있나? 과연 도움이 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 생명의 전화를 직접 담당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생명의 전화에 수화기를 든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살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나 정말 살고 싶어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외치는 거예요.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전화의 수화기를 들고요, 자기의 그 괴롭고 힘든 마음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더 정말 귀하고 멋진 선택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상담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상담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전화.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 새해부터 2023년도에는 날마다 큐티를 하시면서 주님께 이 생명전화의 수화기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상담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대언자가 뭔가 변호사인가? 비슷하긴 한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파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곁에서 옆에서 항상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분,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이 한문으로 하면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시는, 지도해주시는 선생님,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어려운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곁에서 긴밀하게, 친밀하게, 가깝게, 살갑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동행해 주시는 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예수님 안 계시면, 그러고 있을 때 보혜사가 오신다. 걱정하지 마라.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는 너희 곁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언제나 은혜를 주시며 위로와 힘과 용기로 격려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만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 이제 이 땅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 성령님만 보혜사예요? 아니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도 보혜사가 있고 하늘에도 보혜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귀고 싶어 예수님의 음성에 간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귀고자 할 때 꼭 한 가지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모든 걸 내 마음속까지 다, 내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신데 뭐를 포장하고 뭐를 미화하고 감추고 뭐 숨기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어차피 이거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람한테는 혹시 속이는 것이 통할지 모르나 주님께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좀 더 친밀하게, 그야말로 가깝게 사귀는 그런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딱 하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야,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제일 나에게 바라시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시편에 한번 고백을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좀 같이 많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기뻐하신다고 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 달가워하지 않으신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내 깊은 마음을 숨기고 우리가 껍데기로만 예배하면 내 마음과 영혼은 다른 데가 있고 영혼이 없이 그저 몸만 와가지고 형식적인 제사, 습관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다면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는요, 내 솔직한 마음, 진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큐티를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마음이 괴롭고 심란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 오늘은 큐티할 분위기가 안 돼. 거기서 큐티 하려고 그러다가 성경을 딱 덮어버리죠. 매일 성경을 딱 덮어버리죠. 예? 예배를 딱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그러고서 그냥 주저앉아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때가 바로 큐티를 해야 될 때예요. 그런 때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야만 할 타이밍인 거죠.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아프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을 찾을 때 그런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큐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예? 여기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띄어진 마음, 완전히 박살이 나서 으깨져 버리고 짓밟힌 그러한 심정의 상태. 예, 그러한 신음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으로 얼룩진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겠다. 더 따뜻하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혹시 깊은 원망과 불만이나 불평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많이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다 솔직히 주님 하시는 일 마음에 안 듭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와닿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큐티하는 것, 그런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께 심지어 따져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따지고 되들어도요, 괜찮아요. 주님이 받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변론하자 이 말이 뭡니까? 논쟁하자 하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야 와서 나한테 따져, 나한테 되들어도 괜찮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발 너 나랑 한번 맞짱 뜨고 싶지 않니? 나랑 한번 1대1로 맞짱 떠보자.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만나야 되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답을 주지 않으면 네가 어디서 답을 얻으려고? 어디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한테 가지고 와서 따져야지. 나한테 한번 덤벼봐. 나랑 한번 씨름을 하자.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물처럼 주님 앞에 거리낌 없이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 물으세요. 질문하세요.
따지세요. 대드세요. 괜찮습니다. 주님께 덤벼드십시오. 주님께 달려들어서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이 오히려 반색하고 반기시며 주님이 물리치지 않으시고 상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이 깊이 상담해 주세요. 그에게 답을 주세요. 예.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거짓된 모습입니다. 거짓된 말과 태도와 자세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말끔한 종교인 것처럼 속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걸 감추고 괜찮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건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 아프고 그 괴로운 심정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달려들으셔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상대해 주십니다. 그래야 주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작품을 하나 좀 같이 보려고 보신 일이 있으시죠? 예, 유명한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입니다. 고흐가 자기 자화상을 한 40여 점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그는 자기의 모습을 조금 더 미화하거나 치장하거나 뭐 좀 더 화려하게 멋지게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너무나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정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집안에 정신병력이 있었습니다. 조울증과 편집증 그리고 주기적인 발작으로 정신병원을 여러 차례 드나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부친은 목사였습니다. 고흐는 원래 화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의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결국은 목사 안수를 못 받고요. 이제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공적인 예술가가 아니었어요. 너무 가난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예, 동생 태호에게 생활비를 늘 의지해가면서 그래서인지 고갱과 같은 유명한 동료 화가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싸움도 다툼도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은 그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기 한쪽 귓볼을 잘라버리는 사건이 벌어져가지고요. 경찰이 출동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고흐가 그걸 치료하기 위해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칭칭 감싼 그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화폭에 담은 작품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 우리 같으면 이런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오랜 시간, 이 그림 그리려면 거울을 보면서 오랜 시간 이거를 직면하고 응시해야 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고 응시한다는 것, 이거를 조금 더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묘사한다는 거,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이 그림이 지금 런던에 있는 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부르는 게 값이죠. 아니 지금은 아무리 많이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을 호가하는 것이 고흐의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대 마지막으로 고흐의 자화상 하나가 거래가 되었다. 그때 그 30년 전인데요.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089억이었습니다. 1089억. 예. 저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정직하게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내 죄악된 모습 연약하고 못나고 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억이 넘는 이 그림보다도 이 작품보다 나를 더 소중하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달아날 수 있느냐고요? 그런 못되고 못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오늘 성탄절은요 루돌프 사슴이 이끄는 무슨 썰매 타고 와가지고 선물 나눠주는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시시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날, 이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그 뒤에 있는 마스가 메스예요, 메스.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 귀한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 그게 크리스마스. 예, 주님 예배.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날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이 주님을 더 깊이 사귀십시다. 주님과 더 가까워서 더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